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람마다 하는 이야기가 다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등 너무 이야기도 다르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등등 너무 다양한 책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지만 우리가 막상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인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두 군데서 등장합니다. 하나가 이제 누가복음 11장이고 하나가 마태복음 오늘 본문입니다. 실은 한 달 전쯤 목사님께 연락을 받았을 때 그때는 구약에서 본문을 선정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마음속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으로 기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과 어떤 소통을 하거나 주보를 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목사님께 이제 본문을 말씀드리는데 신기하게도 이제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또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주기도문보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은 훨씬 짧고 축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앞부분 수식어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원어를 보면은 그 쓰임새가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죄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는 그대로 죄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누군가한테 빚을 진다 할 때 그 빚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같은 주기도문인데 이렇게 다를까요?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걸까요? 아니요, 실은 예수님께서는 여러 지역을 사역을 하실 때 순회하시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주제는 여러 번 가르치셨을 겁니다. 그리고 주기도문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산상수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던 일종의 풀버전의 주기도문인 셈이고,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1절에 보시면 11장 1절에 보시면 한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으로서 예수님께서 축약해서 그 주기도문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주신 것이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두 본문 중 어느 하나가 맞다가 아니라 두 본문 다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중요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을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주기도문을 다룰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기도가 어떤 정신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기도문이지 우리가 기계적으로 읊고 따라하라고 주어진 그런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어떤 예배 모임이나 어떤 기도 모임이나 축도할 사람이 없을 때 마무리로 그냥 읊조리는 그냥 기도문으로서 기계적인 기도문으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가 이 주기도문의 핵심 정신에 의하여 지배되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주기도문을 단순히 따라 암송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이 순서에 따라, 이 정신에 따라 기도했던 적은 언제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하여 아마 대부분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기도문이 말하는 이 핵심 정신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주기도문도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도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첫 마디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원어로는 아버지, 파테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이 모국어인 아람어로 가르치셨을 거기 때문에 아바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신, 창조주, 왕, 그리고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이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의 여호와 라파, 승리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 등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많은 이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나는 너의 아버지니까. 당시 유대인들한테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아바라는 단어는 집안에서 자녀가 부모를 부를 때나 쓰는 아주 친밀하고 친근한 호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와 자녀가 누리는 이 친밀한 교제, 이 친근함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라는 단어 뒤에 붙은 말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라는 단어들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신 속성을 나타냅니다. 아버지라는 친밀함을 기억하면서도 그분의 거룩하신 속성을 경외함으로 동시에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는 그분이 계신 장소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거룩한 보좌가 있는 그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그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충만하게, 그분의 영광이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주 넘어 어딘가를 우리가 멀리 갈 수 있다면 과학이 발전해서 갈 수 있는 곳일까요? 우리가 땅을 깊숙이 파본다면 우리가 언젠가 도달할 수 있는 곳일까요? 아니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고 아무리 깊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 순간 시공간을 초월하여 아버지의 식탁 앞에, 때로는 아버지의 무릎 앞에, 혹은 때로는 그분이 우리 곁에 같이 앉아 계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 계신 단어 외에도 또 다른 수식어가 붙는데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즉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을 돌아보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수식어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은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은 우리의 것임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등장하는 첫 번째 간구는 이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라는 간구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름은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이 세상 모든 것들과도 구별되게 가장 위대한 존재로, 가장 위대한 것으로, 가장 신성한 것으로 구별되게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더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온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는 우리가 그의 거룩함에 무언가를 더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경외함을, 그 마땅한 경외함을 이 땅 가운데서도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받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인 셈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폴 워셔라는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했던 설교 중에서 제 머릿속에 되게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동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겁니다.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어떤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했을 때, 혹은 어떠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또 그들이 언젠가는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하고, 또 그들이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그리고 더 위대한 동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도문에 나오는 이겁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 장소가, 혹은 지역이, 혹은 어떤 영혼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선교를 가고 내가 전도를 하게 될 때,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무너지지 않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긍휼하면 그 영혼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기는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나라가 10절에 다시 이렇게 등장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완전하신 통치와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음란, 거짓, 시기, 질투,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르는 영혼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행위들이 이 땅 가운데서는 아직 만연합니다. 그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것이 이 본문의 기도입니다. 모든 이들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되어 그분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또 순복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이 기도의 이 첫 번째 주기도문의 기도인 셈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처음에 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해라. 이것을 너희 기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자 가장 핵심으로 삼고 살아라. 기도해라. 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기도를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가 없으면 움직이시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일까요? 혹은 하나님께서 힘이 조금 딸려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셔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크신 뜻을 따라 그분의 때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완전한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실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시길 원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필요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이 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요. 지난번 달란트 설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자신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시키고자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즐거움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초청과 그 작정과 그 의지가 오늘 주기도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자 가장 큰 간구, 가장 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는 중보기도 모임이나 모임을 가보면은 우리의 기도는 이에 비해 너무나도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면접 보는데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직장 가서 좀 잘 적응하게 해주세요. 매일 하루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기도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는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그 기도는 우리 가운데서 너무나도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전 여러 가지 기도 모임을 청년으로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제목이 들러리가 아니라
메인으로 등장하는 기도 모임을 얼마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여기 뭐 여러 교회와 모임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장소에서 혹은 가정에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어서 11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 구절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것을 얼마든지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만 그것이 나중에 채움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때로는 악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원하는 거, 세상적인 거 다 내가 마음대로 구하면 되는구나라고.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일용, 하루에 쓸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내 곳간을 가득 채워서 내 욕심을 가득 채워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쓸 양식만 나에게 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선이 이 땅 가운데 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앞절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갈 테니 나에게 필요한 오늘날의 양식, 오늘 쓸 것만을 주시옵소서 라고 드리는 사람의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동일한 그 정신과 고백이 잠언 30장 8절부터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나를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일용할 양식만 주셔서 제가 언제나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만큼 약한 존재이니까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기도가 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어서 12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12절의 좀 앞부분에 먼저 초점을 두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기도는 누군가를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쉽게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 안에 아직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도록 촉구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서 되게 또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인데요. 용서의 반대말은 복수라고 하더라고요. 복수를 하려면 그 사람보다 더 악해지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넌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닮은 자가 되라. 그렇게 더 악한 자가 되지 말고 아버지를 닮은 선한 자가 되라. 왜냐하면 그게 죄인들, 즉 자신에게 죄를 지었던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던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 기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저기 어디 멀리 있는 선교지나 저기 어디 전도지나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저기 먼 선교지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지금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나요? 내 마음은 용서와 사랑, 순종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인가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게 뭔지 아십니까? 계속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북한의 기독교인들, 미전도 종족 이런 것들보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게 실은 있었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 내 마음 안에서 그분의 이름이 그분이 받아야 하는 마땅한 경외함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제가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그걸 먼저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게 하소서.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기도가 이 11절, 12절에 드러나 있는 기도입니다. 또 12절 후반부에 있는 이 간구에 이제 초점을 두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모든 죄 하나하나를 자백하지 않으면 내 구원이 취소되고 다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며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마치 집 안에서 자녀가 아버지한테 무엇을 잘못했을 때 관계적인 용서를 구하듯이 하는 그런 용서의 기도입니다. 법적인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요.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얼마든지 용서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포되어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구절이 되게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다면 마땅히 하게 되는 매일의 기도입니다. 심지어 기쁨으로요. 좀 중요한 주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회개하고 진짜로 믿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구원을 받으면 성경에 의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모든 교단에서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개념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그게 급격하게 일어나고 어떤 영역에서는 그게 삶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도 부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알게 되면 알수록 그의 거룩하심이 더욱더 크게 보이고 그에 비해서 내 눈에 작게 보였던 나의 죄악들이 더 민감하고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나를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비춰지는 나의 죄악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만, 나를 슬프게 하지만, 동시에 눈을 들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삶은 겸손함 가운데 담대함이 있고 슬픔 가운데 기쁨이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처럼 나는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의 자세가 우리 눈에는 좀 멋져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좀 포부가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앞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지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나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가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나의 죄악들을 버리고 살고 싶은데 그 힘이 내 안에 없으니까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그런 기도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구절은 그 일부 사본에 없어가지고 이게 있었냐 원본에 없었냐 논쟁이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이게 저렇게 괄호 처리돼서 표시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역사적 정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본문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주 적절하고 또 있어야 마땅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기도,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에 대한 그 모든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선포하고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 끝나는 마지막까지 간구하는 그 기도로 끝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거 하나하나까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모두 그 하나하나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주기도문의 핵심 정신입니다. 그럼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이런 거대한 주제를 놓고 기도할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9절 바로 전절에 8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러한 것들은 내가 다 아버지로서 너한테 공급할 테니 너는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나의 이 일에 참여하려무나, 이런 주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반드시 완성될 자신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자신의 자녀들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강력한 사랑과 선하심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초청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비유 중 이 말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요, 그분의 영원하신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동하지가 않는다고, 이거 지금 기도하게 되면 억지로 기도하게 될 것 같다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키고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이름이 제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진심이 될 때까지 우리는 마땅히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순간 우리가 전심으로 아버지, 나 이렇게 힘든 것이 있지만, 내게 이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이 내 안에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면, 혹은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면 나를 조금 더 여기서 두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이 감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필요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 눈앞에 그렇게 커 보였던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 앞에서 너무나도 작고 사소하게 보이고,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경험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도 복음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주께서 가르치셨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또 하셨던 기도입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의 모든 구절 중에서 주님께서 하지 않으셨을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떡을 떼시며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뜻은 즉슨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매일과 같이 기도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게 의인의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 이 기도도 하셨을 겁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동시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주기도문의 핵심 정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리이다를 가장 많이 기도하시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았을 한 구절이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하늘 아래 살았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매일같이 죄악을 내뿜고 살아가지만 예수님 한 분만큼은 홀로 한 점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 그 의로운 삶, 죄 한 점 없는 삶,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우리 모두가 실패했던 우리 모두가 실패한 삶을 홀로 살아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살았던 그 의로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우리의 삶처럼 여겨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했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누가 제비 뽑을까, 누가 이 옷을 가질까 제비 뽑기 하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 채찍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을 때 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주기도문 속의 이 기도, 우린 이 기도를 할 때 나만을 생각하지만 예수님만큼은 자신을 제외한 모두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였던 것들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을 걸었던 이유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 이 세상에게 하시고자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는 그렇게 그의 의의를 입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부활하심과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 자녀들 가운데 임했고 그분의 오심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도 완성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기록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상의 통치, 그러니까 정욕, 자랑, 출세 이런 통치, 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통치, 예수님께 순복하는 삶, 이것으로 들어오라는 부르심이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이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로 들어오십시오. 아직 이 통치 밖에 있는 자가 있다면 이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들어오십시오. 여기에 참된 목적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참여시키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에 그 사랑과 그 의지와 그 작정이 너무나도 잔뜩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초청에 응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사소한 것들과 나의 어떤 사소한 것들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이 목적, 하나님 나라, 이것을 완성하는 일, 내 마음 가운데 완성하고 이 땅 가운데 완성하는 일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시겠습니까? 이 기도의 정신으로 우리 매일의 기도를 채우고 또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